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아이들이 학교 가면 공부하다가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학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공부를 얼마만큼 하고 밥은 언제 먹고.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아이들이 잘 실천하게 됩니까? 결국은 그 계획은 거창한데 아이들이 그냥 계획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도 계획을 세웁니다. 노후 계획도 세우고 자녀들을 키울 걱정, 사업을 일으킬 계획들, 크고 작은 계획들을 다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현실은 계획대로 되는 경우보다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모든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기생충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 생계가 어려워 가족들이 모여 피자 박스를 접으며 그렇게 처절하게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좋은 아르바이트 기회가 왔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명문 대학생 신분으로 문서를 조작해서 그 알바의 기회를 잡았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속임과 편법 그리고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을 꿈꾸고 계획했던 그 반지하 가족들은 결국 성공했느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것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며 호평하였고 큰 상들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계획이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너무도 쉽게, 당연히 of course 쉽게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아이성. 그런데 그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36명이나 되는 전사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3,000명의 군사들은 혼비백산 적군에게 쫓겨 내려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쉽게 이겼어야 되는 전쟁, 정말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실패합니다. 형통해야 되는데 지혜롭고 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형통해야 되는데 고난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약속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믿음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면 되는가?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성공하는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 코로나는 코로나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언제 성공했는지 언제 잘 됐는지를 모를 만큼 처져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다시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까? 지금까지 실패하고 안 되고 좌절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다시 승리하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복병을 준비해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고 전쟁을 해라.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3만 명의 군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복병으로 뽑아놓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 내용이 6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복병들은 명령을 받고 은밀하게 움직여 적 아이성 뒤쪽으로 숨었습니다. 그 이후 복병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본진이 마침내 아이성과 전투를 하다 피하여 도망하는 척하였습니다. 아이성의 모든 군대가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합니다. 모두가 빠져나갔는데 복병은 무엇하고 있었느냐? 보고만 있었습니다. 원래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나가면 일어나서 성을 점령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병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급하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치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원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패하는 척 도망가면 아이의 모든 군사가 성을 비우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와 하고 일어나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병들 이 3만 명은 전쟁을 보고 있으면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냥 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주는 것이죠.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도 전에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실패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복병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문제였습니다. 포도가 술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노아가 그 술을 먹고 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리고성에 금과 은이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간이 그것을 욕심내서 훔치는 순간,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고난과 실패와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되게 해석해서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취하면 되지 하고 술을 먹는데 마시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태우라는 명령 온 백성이 들었으나 아간은 불순종하였기에 가문이 멸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오늘도 복이 넘칠 것이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넘어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보장하십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약속은 없습니다.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은 아리송하고 갸우뚱하고 그렇게 됩니다. 진동이나 체험을 의지하는 신앙은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역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과 기근과 고통과 슬픔이 더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느냐?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이단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이비 이단들이 한국에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여리고성 점령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설교하다가 학생들을 향하여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조용하게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학생회 회장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부장 선생님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책임지고 다시 원래대로 세워놓을 테니까 학생들 나무라지 마십시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승리의 복이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승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구나. 계획대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5월달 만나 나왔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서 5월달 복을 내가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려면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시작.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병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지만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라고 복병으로 세워준 것 아니죠. 보이지 않게 숨어 있었기에 활을 맞거나 또 칼을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복병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밤새 올라가서 숨었으니까요.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거나 전신갑주 이걸 풀어 헤치거나 투구를 벗거나 양말을 벗으면 복병에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정전협정이라고도 합니다. 휴전협정은 잠시 싸움을 멈추자라는 협정이죠.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휴전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하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의 70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이 왜 무기를 계속 시험합니까? 여차하면 쏘려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왜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 있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휴전 상태가 아니죠. 적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인데 졸리죠? 공격받은 거예요. 딴 생각 들죠? 집에 가스불 생각나죠?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임을 잊지 않아야 기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전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이게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귀신이, 악한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싸워야 평안을 누리죠. 이겨야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자녀를 망치려고 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싸워야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당들이 있습니다. 싸워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세상적인 모든 복을 누리려면 나쁜 놈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아주 씨를 말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전쟁성에서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은 집중하는 것이죠. 상관의 명령에, 지시에 집중하는 것.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다른 소리를 따라 움직이면 총살감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시는 거죠. 다시 승리하려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다. 이겨야만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다. 이겨야만 땅을 따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겨야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겨야만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다. 복병들은 처음에 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성을 향해 달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한 것은 대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창은 작은 창입니다. 그것은 공격 무기가 아니죠. 방어 무기입니다. 그 단창을 들었습니다. 짧은 창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있고 먼지도 일어나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그 상황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것을 복병들은 봤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비를 내릴 것을 기도했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비가 온다. 바울이 선교를 가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몰랐는데 한여름밤에 꿈을 하나 꾸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큰 배가 작은 키에 움직이듯, 큰 불이 작은 스파크로 인하여 시작되듯 기도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 기도한 사람은 응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고 사업장에 무언가 되는 것 같다 느껴지는 이유는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집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는 집중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집중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너 어제처럼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제 너의 기도가 오늘 이렇게 응답되니까 이렇게 살아, 오늘의 기도가 내일에는 이렇게 응답될 거니까 미래에 예비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복되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내일이 더 희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 상태임을 깨닫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지켜주신다. 간구하면 그 간구가 역사하게 하신다. 헛소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신다.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허망하게 와우와우와 들리지 않고 응답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문제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끊는 전쟁을 멈추지 마십시오. 질병을 고치기 위한 전쟁을 계속하십시오. 환난을 이겨내기 위한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백전백승해야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전쟁하는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더 큰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복병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은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 외에 다른 일들도 합니다. 여호수아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복병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명령은 성을 점령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을 점령하자마자 다시 성에서 달려나와 적군을 진멸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은 복병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더 큰 대의를 위하여,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와 승리를 잠시 외치고 달려나와 다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적군을 진멸하기 위해 중보기도도 하고 더 헌신도 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수고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전쟁의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감당하겠다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전투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우병도 있습니다. 취사병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취사병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칼을 듭니다. 주걱을 들고 생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취사병이었기 때문에 잘합니다. 워커도 신지 않습니다. 장화를 신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면 취사병은 밥하면서도 전쟁합니다. 모든 군인은 그 보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전쟁 상황에서는 전투병이
되는 것입니다. 밥하다 말고 총 들어야 되고, 쉬다 말고 잠자다 말고 다시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이든 사역자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싸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손들에게 더 복된 믿음의 가정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자녀들의 싸움까지도 같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 한 방울 더 흘려서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오늘 땀방울이 한 번 더 쏟아지도록 하여 자녀들의 삶이 더 기름지도록, 한 번 더 헌신하여 교회에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도록,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셔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선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병으로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할 때 한 번 더 수고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직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포기하자, 이제 칼을 내려놓자, 총을 내려놓자,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은퇴가 있지만, 더 일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충성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축복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응답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적의 도전을 다시 막아내야 합니다. 나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이 성이 지켜지고, 나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나은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은 신앙생활 잘해라, 천국 백성 되어라, 복을 받아라야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하여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뛰쳐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승리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승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사회는 신천지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천지 집단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굴욕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스럽다라는 신조가 만들어졌죠.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신천지스러운데?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천지의 교세 확장에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한국 최고의 이단이 되었을까? 저렇게 많은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과 저런 미혹에 빠졌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사기인데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짝퉁인데, 거짓 신앙인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들이 진짜처럼 열심을 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진짜처럼 보이고, 우리들은 어쩌면 가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믿는데 가족의 어려움은 그쳐지지를 않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한숨 쉬고 있고, 힘들지, 나도 힘들어, 어렵지, 나도 어려워, 교회를 다니잖아, 교회를 다녀도 요새는 똑같아. 그들의 눈에 우리는 어쩌면 가짜처럼, 짝퉁처럼 보여서 그들이 부흥할 때 어쩌면 우리는 제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진짜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 시장을 다다듬고, 한국의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6.25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저 나라는 망했어, 다시 일어날 수 없어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진짜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온 것처럼
코로나19 이후로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다시 신앙을 앞세우고 다시 영적인 열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 반드시 제2, 제3의 부흥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말씀만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 상황임을 깨닫고 기도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